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이거 아니. 예. 제가 수정을 한 거를 앞에를 수정을 안 하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순서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뒤에 조금 이렇게 그 자동문을 끄고 그렇게 좀 한 1cm 정도 해주세요. 추우세요? 네, 춥죠. 환기 좀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예배 모범 중에서 설교 부분인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엄히 명하는데 내가 너를 가리킨 스승이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서 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텐데 그때에 내가 그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전도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3절에 2절에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2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라 그랬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고, 경계해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권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도록 권해라.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우리 뭐 집 근처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거 하셔도 돼요. 선풍기 끌어와서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죠. 갖고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꾸 자기 탐욕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탐욕을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전하고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심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헌한다라는 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도 좀 뉴스를 잘 보시니까. 근데 개헌의 내용 뭐 그런 거 들으셨어요?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믿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믿고 따르기가 아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점점 어렵게 될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고 있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 마귀의 미혹이 분별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저게 그른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 나에게로 와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교회에서 전하게 하셨죠. 그 들은 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따르게 하셨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특히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 그리고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한다. 그랬죠.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덮어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펼쳐야,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나님은 구원주구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나?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이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여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이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망치로 사용해 갖고 이렇게 설교를 나에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꽝꽝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설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시간도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더 칭찬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암만 해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이게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다가 만약에 이거라도 좀 뭐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빼요. 넣어야 되는데 빼요. 그렇게 빼기도 합니다. 근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든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내 마음에 꽝 하고 와서 부딪히면 물론 꽝 부딪히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게 은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내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진짜로. 이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예배 모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래서 아주 크게 주의해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아주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예배 집례자는 목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 요거는 백석교단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말이 특히부터 선포한다까지는 백석교단에 있고 저기 총신대를 신학교로든 합동교단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을 좀 백석교단에서 넣냐 그랬을 때 아마 WCC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자지만 불교는 부처님이 구원자고 이슬람은 알라신이 구원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백석교단이 2013년도에 그 WCC 부산에서 그 일을 할 때 적극도 왔어요. 적극도 와갖고 나중에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그 장종현 총회장 그 사람이 엄청 비난을 받고 밝혀라 WCC에 동참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더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좋죠. 이렇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당히 그냥 20분 설교만 하고 말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심전력해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텐데 너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내가 엄히 명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라. 말하고 있죠. 이 예배 모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합니까? 근데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게 되면 근데 참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항을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중 어느 권의 한 절이나 몇 절을 택할 것이며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뜻과 범위를 설명 및 변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본문을 한 절을 택하든 몇 절을 택하든 한 장을 택하든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건 그 사람이 말을 못하건 그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데 아주 걸리적되죠. 그래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계속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써서도 하는데, 근데 진짜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 판단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가 뭐냐?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강론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마땅히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쉽죠? 설교가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저의 개인의 생각, 저의 개인의 가치관, 저의 개인의 어떤 기호, 저의 개인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고 자리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다른 시간에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설교 시간은 설교자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 절이나 몇 절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장편의 본문을 쭉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장을 읽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믿어야 될 게 무엇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들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좀 그것보다는 한 20, 예를 들어서 40분 설교, 30분 설교하면 15분은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다가 뒤에 좀 15분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교제할 때 밥 먹으면서 교제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일주일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간이 여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재밌는 얘기는 6일 동안에 엄청 이렇게 그 텔레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웃고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 겨우 이제 30분, 40분, 제가 길면 50분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반은 그냥 즐겁게 적당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면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1년에 오전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쉬운 2번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설교를 평균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1시간을 듣는다고 쳐도 5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52시간 중에 반은 딴 얘기하고 반만 한다면 그거는
진짜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이제 목사가 본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 초롱초롱하게 하셔서 목사님 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집에 가면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고 정말 좀 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더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하지 여러분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적당하게 이제 그냥 적당히 하지 뭐 그냥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하듯이 목사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에 갔는데 1시간 공부하는데 그 학원 수학 선생님이 30분 딴 얘기하고 30분 뭐 이렇게 애들 분위기 좋게 해갖고 집중해서 30분만 해도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집중 안 하면 3시간, 4시간 걸릴 수 있어요. 집중하면 1시간 30분에도 10분에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지혜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혜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 수업하는데 30분은 딴 얘기하고 30분만 수업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 계속 그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아마 당장 끊을 것 같아요. 뭐 전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그걸 요구해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고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저에게 올바로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진리로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게 설교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때로는 설명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변증도 하는 거죠. 뭐 신천지 이만희는 이 요한계시록 몇 장을 뭐 자기가 새 요한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것만 했고 그 기록한 게 이루어지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변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쨌든 성경 본문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본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게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자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저도 아주 부끄럽고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야 될 정도로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지를 잘 돌보고 그렇다면 격려하고 그렇지 않다면 책망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죠. 사망을 보게 되면 설교자의 이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여 예비함이 오르니 결코 주의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해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의사도 여러분들 의사에게 뭐 작은 거 뭐 이렇게 치료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의사에게 잘 치료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사는 이 육신의 질병을 구원하죠.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설교는 사람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딴 얘기하지 말고 이 항에서도 그 진리를 가르쳐라.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항에서도 이렇게 많이 연구해라. 묵상해라. 기도해라.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의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 이걸 준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설교해야지. 그냥 이번 설교네 하고서는 적당히 이렇게 와갖고 그냥 1시간 때우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복음의 단순한, 복음이 복잡합니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나누기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 죄는 죄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단순한 것을 따라서 성경의 언어가 성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뭐를 하고 그럴 때에 성경에 어긋나는 예전에 막 욕하는 목사님들 많았잖아요. 한월산 기도원의 그 목사님도 아주 막 그랬죠. 물론 그분이 막 성도님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도 그러한 이 설교의 언어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언어도 가장 좋은 언어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언어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전해야 되고 자기 학문이나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예를 들 수는 있어요. 이러저러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는 들 수 있는데 그것을 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학문이나 재능과 자기 그러한 재주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더 믿고 따라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도 행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부끄럽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항을 읽겠습니다. 공동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 시간을 너무 길게 하여 중요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건 마땅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듣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 전화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마땅히 그래야 되고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죠. 근데 예배는 공적으로 성도들이,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 내 뜻,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설교예요. 그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어마어마한, 다 똑같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설교도 다 그렇게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길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요새 마음으로만 말하세요. 제가 또 요새는 보통 30분 해요. 이렇게 큰 교회들은 뭐 강 건너의 큰 교회, 뭐 보통 큰 교회들은요 30분 합니다. 왜 30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예배가 또 있어요. 10시 예배, 11시 예배, 뭐 9시 예배, 그게 순서대로 있어요. 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아니 목사님 큰 교회도 30분 하는데 왜 목사님은 40분, 길게는 50분 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게 법칙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전후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려면 25분에서 30분, 그 30분 안으로 딱딱 끝내야 그 다음에 그런 의도로 하는데 우리는 설교 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 요새는요 15분 요구한대요. 15분. 15분만 하세요. 딱 그렇게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1년에 52번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15분 들어요. 무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제가 막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그렇다고 너무 길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기서 좀 짧게 하라는 것은 30분 하세요, 15분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너무 무리해 갖고 찬송도 하지 못하고 막 그런데 방해되지 않게 적정하게 하라. 근데 우리도 딱 시간을 정하죠.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짧아지는 거죠.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기도도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보통 1시간 10분, 20분, 뭐 15분 요렇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보실 때 너무 길지 않게 하라 그랬다고 30분인데 남들은 15분하고 20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패회해야 한다 그랬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또 필요한 것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고서는 가만히 계시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축복 기도로 패해야 된다. 그래서요. 축복 기도, 축도 요새는 강복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다. 목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는 거다.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6장 축도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절을 사용하는 것인데 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도 축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목사가 강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에 목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또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도라는 게 뭐 기도만이다, 뭐 선포만이다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있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축도의 강복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있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해서 끝은 어디냐? 축도할 때까지가 끝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축도가 강복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예배를 패합니다. 공예배를 패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가 기도해갖고 여러분들을 복주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기도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해서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베풀어 달라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 축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하는 축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부터 축도까지 그렇게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6항이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헌금이 끼어 있어요. 그 헌법 체계에. 근데 헌금은 다음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빼버리고 7항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회 관할 아래에 있는 지교회에서는 노회에서 파송한 목회자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강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가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학 훈련을 받고 성경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좀 더 올바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에서 파송한 목회자 외에는, 목사 외에는 함부로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당회의 허락 가운데에는 이제 그것을 살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아무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설교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세세한 뜻을 잘 발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